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설교 리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다시 나눌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함께 토닥이도 하고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모습도 보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뻤는데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칭찬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신앙생활. 여러분 칭찬 좋아하십니까? 예, 모든 사람은 칭찬받는 일을 좋아할 것입니다. 예. 칭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학생 때도 많이 유명했던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어떤 지시를 했을 때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지시하는 사람도 좋고 반응하는 자도 좋고 결과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칭찬받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도 우리 기분이 좋고 칭찬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 결과도 좋은 것이 바로 이 칭찬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칭찬을 누릴 때 힘이 나고 또 하나님 지시하실 때 잘 반응해서 칭찬받는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으니까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뭐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참 칭찬을 받을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좀 혼이 나는 사라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고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애굽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다시 얻게 하시죠. 아내는 돌아올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13장 보니까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재산을 롯에게 좀 나눠주니까 롯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14장 보면요. 롯이 소돔에 있다가 엘람 연합군에게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잡혀간 롯에 대한 소식을 듣고 318명 데리고 올라가서 다 구해오죠. 내려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오니까 두려웠어요. 엘람 연합군들이 복수할 것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불의 언약을 맺습니다. 16장에서는요. 못 참고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요. 참지 못하고
10년 정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아브라함은 지금 마브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브레는 보면요, 지금 헤브론 옆에 있는 곳이 마브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베델과 아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마브레에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브레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요 장막문 앞에 이제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요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려갑니다. 막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 주여, 상대방을 상당히 높여주는 것이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는 건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고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세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던 3명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장막으로 뛰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하죠.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와서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이 3스아가 얼마 정도 되냐면 24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한 100인분 정도의 양을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부족한 게 뭡니까? 오일은 먹을 수 있겠어요.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주니까 그가 급히 요리를 시킵니다. 또 아브라함이 엉긴 젖, 이 치즈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다 가지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잘 대접한 것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을까요? 과거에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모르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와 이 민족이 잘 형성된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었어요. 적이었죠, 실제로.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일단 섬기고 잘 친절하게 행해서 그들과 적이 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법이 있지만 법을 다 잘 지키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관습이 있다 해서 그 관습을 다 잘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을 잘 섬기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말씀을 몇 개 찾아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모임 중에는 예수님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또 예수님이 심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손님을 대접하면 그 안에 천사가 계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은 그냥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한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려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9절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이 있나이다. 그들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게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몇 세였어요? 99세. 사라는요 89세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라는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어때요? 웃습니다. 아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아이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아니,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내가 있는 이런 위치에서는 도저히 그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일들이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었다고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안 믿었다고 창조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을 때 칭찬을 받고, 믿을 때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사라는 못 믿고 있느냐?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히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왜 못 믿느냐? 그러나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사라에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늙었고 생리가 없어도 아들은 어떻게 해요? 생길 것이다. 왜? 나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혼내시는 거죠.
이렇게 혼이 나는데 사라가 어떡합니까?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 당장은 앞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고,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그 상황을 만나기가 어렵고,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고, 고통을 계속 주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면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꺼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죄의 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말하고 벌을 받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칭찬받으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은 하나님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귀한 신앙생활 되는 우리 모든 한민틴즈 친구들, 그리고 이 방송 듣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다들 학교에 갔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전학년이 다 학교를 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학교 생활 잘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